이 시간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린 양의 신부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만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참된 주님의 신자,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도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넓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부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 수지파의 이름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병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적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루요 여섯째는 모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야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초목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차용하여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진행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식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은 불청객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초대받은 청첩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천사에게서 이리 오라 말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이끌려 드디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결혼식에 가면 입구에 계신 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어디로 향할까요? 아름다운 신부가 대기하고 있는 신부 대기실로 향하기에 마련이죠. 이렇듯 요한은 천사에게 이리 오라 말하는 이 천사에게 끌려서 함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부를 보여주겠다라는 천사에 이끌려서 드디어 신부를 보러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는 천사에게 이끌렸다면 이번에는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아까는 천사에게 이끌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할까?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글을 좀 써본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시기상합니다. 그리고 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글을 못 쓰구나, 아직 초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문학작품은 항상 같은 의미면 항상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서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는 천사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을 이끄는 그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있다는 것, 그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성령께서 요한을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천사들에게 보여지고 그 천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이제는 요한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여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말씀 경청할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을 이끄는 그 주체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봄으로 너는 들음으로 참으로 복되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저 교만한 어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기득권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너희는 못 배우고 못났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지만 내가 너에게는 보였다. 그래서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는 봄으로 참으로 복이 있도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며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봄으로 우리는 들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섬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드디어 최고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식장을 지나 신랑에게로 이끄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객들은 드디어 신부를 보게 되죠. 아버지에게 이끌려는 그 신부를 살펴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의 아버지에 끌려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와 같은 그 아름다움을 11절부터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상의 신부들은 이 조명과 화장에 의해서 또 아름다운 드레스의 복장에 의해서 그들이 빛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은 그런 것들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빛났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달은 어떻죠? 오직 태양이 뒤에서 비춰줘야만 달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달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태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도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겸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구나, 비춰주셨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를 때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점점 고개가 들려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비추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말하고 있죠. 이 신부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숫자인 12를 활용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또 더 나아가선 18절 이하는 12보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킨 대표주자들을 보여줌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정결함으로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이 결혼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그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 세상에서 온갖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오로지 신랑과의 그 결혼식을 꿈꾸며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낸 자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듯이 이 신구약의 이 대표주자들의 그 믿음의 표본을 보이며 이 요한계시록 읽는 청자들 또한도 정말로 이런 신부된 자들, 이렇게 신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외부적인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여기서 정육면체라는 것인데, 이 구약에서 정육면체, 그 정육면체, 물론 신약에서도 성전이 있었죠. 거기서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만이 정육면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오늘날 계산법으로 따지면 약 2240km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12,000 스타디온은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전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함이 온 세계에 미쳤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악은 이미, 마귀는, 짐승은, 용은, 음녀는 이미 심판받았고 더 이상 이 땅에 죄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만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한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까지 45cm를 뜻하는데 144 규빗은 약 65m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곽을 비추는데 이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성,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 그래서 이런 완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신부의 모습은 더할 나 없이 완벽하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다. 자, 18절부터 보면 그 성곽이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결혼식에 등장할 때 아름다운 기고리를 차고 아름다운 왕관을 가지고 각종 액세서리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 멋진 모습을 보이듯이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이 12보석밖에 안 되지만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아름답다. 우리가 정말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새 예루살렘을 하필이면 신부로 묘사했을까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묘사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음녀 바벨론인 로마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우월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로마는 음녀입니다. 그 음녀는 남성의 성적 쾌락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 육체적으로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더럽혀짐으로 가정도 일구지 못하는 비참한 한 여인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비참한 이 모습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 이 음녀는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결해서 너무나도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부의 그 모습, 그로 인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고결한 그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청자들에게, 당시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므로 음녀 로마와 짝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고결함으로 준비되어 결혼식장에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히 우리가 섭시다. 이 날을 우리가 꿈꿉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예수님과의 멋진 결혼식을 과연 꿈꾸십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꿈을 꾸지 못하고 꿈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혹여 잠깐 꾸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삶을 음녀와 같이 돈에 내어주고 명예에 내어주고 쾌락에 내어주고 자녀에게 내어주고 자기의 이기에 내어주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경향성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분명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내 주위에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부됨을 꿈꾸지 못하고 방황하고 신앙의 고민에 빠지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고민하는 지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부디 긍휼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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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